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 오늘 우리가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복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그가 어떤 인물이든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사람들은 악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맞추기 위하여 온 마음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는 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할 때에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배고픔이든 굶주림이든 목마름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따르다는 것은 쫓아다닌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것을 의미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마음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쫓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곳에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맞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개념입니다. 자,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시고 무슨 말을 할까라며 답답해 하십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두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모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의식이 움직이는 곳이고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내 입을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종종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하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내 입을 통해 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쌓여 있으면 희망적인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쌓이면 부정적인 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도 할 수 없어, 저렇게도 할 수 없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했던 것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들의 마음에 애굽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입니다. 선한 것을 자꾸 내가 쌓고 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좋은 말, 희망적인 말, 믿음의 말,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같이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주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은 사람의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의식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전도나 기도나 봉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시기와 질투와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과의 마음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많은 일을 했고 예수님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목숨까지 바치며 이루어갔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몸은 아니지만 마음은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교회와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닮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마음과 일치하면 우리는 몸이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정으로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자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마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마음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생명을 잃고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 마음, 의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우선순위도 세워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유익을 주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이면 이기주의자가 되고 독단적이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저주하고 나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 사랑,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 미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을 자기 미움. 근데 성도들은 자기 미움이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 의도, 자기 높음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과 싸움과 상처들로 곤욕들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과 시기와 분열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교회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력하면서 심고 물 주고 보살피며 된다는 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떠나고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인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의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일을 잘하느냐 판단하시기 전에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이미 하나님 말씀 나와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 앞에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고달픈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나님 나를 낮추고 시험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죠. 평온하고 잘되고 형통하며 누구나 좋은 마음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좋죠. 근데 보십시오. 내가 낮아지는 곳에 있을 때, 내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는지를 하나님 보신다. 그 중요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고난, 또 힘든 시련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느냐,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이 의도성, 의식적 마음이 강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뜻대로 해야 되지. 어쨌든 내가 하는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이것이 강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강한 믿음이나 특별한 기도 응답이나 신비한 능력을 바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할 일이 없고 별로 열정도 타오르지 않는 분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아, 교회 내가 그별 관심이 없어. 교회 뭐 하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별로 할 일도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 마음을 살핍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마음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무엇이든지 힘있게 생명을 다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일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입니다. 둘째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항상 그 중심 주제는 십자가죠.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오늘도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마음은 예수님 닮은 마음인데 우리에게 자신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항상 의식에 대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멍에입니다. 멍에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구속 그리고 짐,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면 각자 자신에게 지워진 멍에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주님 교회를 세워가는 종들,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지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은 멍에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소극적인 멍에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십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가르는 제자들에게 늘 의식적으로 훈련하신 것이 멍의 교육 훈련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동일한 말씀에 주님 주신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또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제자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제자이고 누구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제자고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다 제자죠. 근데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다면 제자로서 지금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그 불과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따르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우리가 따라다니면 그냥 조금 힘들고 조금 이렇게 애써도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십자가 반드시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져야 할 멍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미움이나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이상의 꼭 져야 할 짐을 지고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하는 멍에가 있다. 멍에가 있다. 여러분에 다 멍에가 있습니다. 져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짐을 지는 교회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예배의 모습은 모인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를 진 결과입니다. 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예배의 모습으로 좀 나타나는 겁니다. 좀 아름답죠. 복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십자가의 짐을 지는 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 모델로 사도행전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각자 멍에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책임을 맡은 교회였습니다. 구경하거나 멀리서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되기를 소원하거나 꿈을 꾸기만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서로 져야 할 멍에가 그리고 반드시 지고 가야 자신의 목과 침을 지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교회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멍에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멍에를 지는 것은 그것을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은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짊어진 이 책임, 이 십자가 멍에가 심히도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고, 이겨내기로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아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내가 견디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견뎌내, 있는다는 거. 그럼 내가 기분에 맞서, 감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성도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해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세우는 일을 의식적으로 멍에와 십자가 지며 하십시다. 책임감으로 짐을 지려고 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로 일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본문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이라 그러면 높여지시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본문 한 글자 한 글자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이든 사역이든 설교든 봉사든 24절 말씀대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일의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과 사역들은 뭐 지금 그대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들, 사람들, 표식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랄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썩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죽은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썩은 것입니다.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썩어지고 죽은 미달이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왜 미랄이 되기 위해 썩고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이든 또
사역이든 목적은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 세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날마다 넘치는 죽는 미랄, 썩는 미랄이 구원, 인류 구원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의식인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섬김을 나도 본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미라로서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은 대속물이 되는 죽어지는 미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으로 일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는 많은 열매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욕심, 욕망, 높은 자리에 앉고 복을 받기 위한 이 욕구, 이 욕구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내가 좀 높아지려고, 점점 좀 높아지려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그런 어떤 욕구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듯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 배려, 용서, 섬김으로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열매를 맺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도와 부흥과 축복 모두가 미랄이 되는 순교의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순교의 열매가 없으면 초대교회가 있을 수 없고 순교의 열매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마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 첫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둘째, 셋째, 자신이 썩어지는 밀랄로 일하려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가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의도성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썩어지는 미라로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